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사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 때문에 보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 23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버려졌는데 화목제물로 사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뜻이었어.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란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복음,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니가 전 세계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 뜻을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제일 잘 받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예수님이 이때 당시 병을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문에 답을 너무 잘하니까 인기가 져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 어째 올라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주를 찾되 예수님은 거절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는 저들하고 계속 있는 게 목적이야. 나는 이 고을에서 이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아셔야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길을 예수님이 충실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여러분 4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뭘로 감당하느냐?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전도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한 사명으로. 그래서 나는 사명으로 감당한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친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도 전하지만 일꾼을 삼아서, 다시 말하면 12 제자를 선택해서 우리로 말하면 전도훈련 시키고 사명훈련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보울사 병 고침과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사명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들에게 필수훈련,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라. 그리고 어디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그런 모든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곳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도 늘 전도하러 찾아갔습니다. 제자들도 늘 전도하러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시지 않습니다. 찾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찾아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여겼어요. 충실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왜 선교에 대한 그렇게 열망이 있고 사명으로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선명히 말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워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꾸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용어적 표현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자꾸 헷갈리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느냐? 회의 나가 복음 전하는 건 전도 아니가?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용어적으로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자. 그리고 타문화권, 우리나라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 하자. 그래서 용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말이나 선교라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그러나 나가는 범위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는 기도하자.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적 가치가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네 교회는 뭐야? 그러면 모를 때 그냥 똑같이 예수 믿고, 아니야.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이 가치관에 동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느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옛날에는 모든 족속이란 말을 썼죠.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 삼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성경 공부 싫어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 그래서 늘 누가 중심이냐? 자기 생각과 마음과 자기 기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운 게 않고 이런 건 적용하기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전에 많은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이사 가기도 했는데 몇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너무나 선교 쪽으로만 우리가 재정을 쓰고 그쪽으로 주력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가 하도 두고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으로 감당하는 교회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봐라. 너희는 가라고 했지 않느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들 예수 믿게 하고 지키게 만들으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게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큰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큰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는데 반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정도와 분수에 맞게는 해야겠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명은요, 무리가 좀 가더라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허더구만 안 허더구만 내년에 하고 그 다음에 보다면 내후년에 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요,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 일을 우선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고 네가 능력 받는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끝까지라는 것이 전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입장에 보면 전주와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누구냐? 한국 사람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내용물을 보면 더 잘해. 진짜 한국 사람이 잘합니다. 잘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 증인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르러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땅끝.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이 없으면 못 당합니다. 나는 이왕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만 믿지 말고 사명감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야. 사명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자손손 복을 받는 길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선교하는 교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선교 앉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헌금 나오고 뭐 성경금 나오고 일부 나오면 일부 좀 떼서는 그렇게 앉는 교회는 어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를 사명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선교한다고 조금 이렇게 흉내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게 통계학적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거 보면 그런 영향이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열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한국 땅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사명으로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려면요 선교를 사명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뭐냐 이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잘했어. 근데 너 어떻게 믿고 있어? 너는 진짜 이 선교를 사명으로 감당하고 그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이 선교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그들이 전하는 말을 믿고 구원도 받고 믿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정죄를 받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전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선교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가지고 믿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믿지 않고 저주받고, 그것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힘들어도 하고, 여러분 좋아도 하고, 잘 되면 더 잘 돼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하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리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런 삶을 가지고 최초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도 일어났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우리로 말하면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하도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 막 밀어붙여 갖고 막 핍박에 의해서 막 밀려갔어요. 그죠? 퍼졌는데 여러분 이방인의 이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도 세워져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일. 근데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하시는 게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선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라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터키인데 세월이 가고 타락하고 지금은요 건물이 있긴 있지만 교회가 힘이 없어요. 숫자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터키를 갔지만 그 수리아 안디옥 얘기를까지는 못 가봤지만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고 또 그 지역이 지진이 나고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몇몇 선교사님들이 구제도 하고 막 비누도 팔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비누 하나 15,000원 주고 샀잖아요. 저도 많이 샀어요. 그게 팔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비누 한 3, 40개, 4, 50개 버리면 이거 갖고 1년 가까이를 먹고 산대요. 우리하고 그게 생활 수준이 차고, 우리같이 막 잘 안 먹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예.
거기는 큰 돈이에요. 더구나 그 수리 안식 쪽은 시골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그러나 이 안디옥교회가 선교를 했는데 쿠데가 오면서 그것 다 말아먹은 것이죠. 나라가 막 회개국가가 되고 이러니까 다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나라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나라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계 선교 훈련을 왜 짓느냐? 왜 짓느냐? 어떤 사람들은 참 짐이 많거든요. 저도 해보면 저런 거 하나 할 때마다 몸부림을 지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선교의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세워주고 복을 줘서 1년에 50명씩 100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 보니까 내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잘해.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성실해도 땀만 삐직삐직 나지 사역이 안 돼. 그래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우리는 선교사를 계속 보내려고 하는데 선교사 찾기가 힘들어.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돈 있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선교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선교사를 양성하고, 또 우리가 후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돼. 옛날엔 한국교회가 그게 잘 맞았어. 지금은 아니야. 훈련은마다 제가 곳곳에 다 교수들, 그 책임자들을 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선교사 안 되겠다 이거지. 힘들고 고생이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편히 먹고 살자고 이 땅에 살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교가 주된 목적이에요. 에너지가 남으면 다 선교로 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이 세워진 은혜와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선교의 사명을 갖고 일에 동참하고 훈련하고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지 말고, 아니야,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든 작든 민족 부고마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한 달에 300여 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금을 보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쓰기도 바빠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사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 성도들이 사명으로 동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실루기아가 쭉 나가서 이제 선교 시작하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신앙만 갖지 말고, 이왕이면 멋지게 예수 믿다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뜻 받들려고 이 땅에서 충성하시다 갔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이게 손해 아니에요. 이렇게 산 사람만이 영광받고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면 하셔야 돼. 크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야 돼요. 선교는요 못해요.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으고 큰 힘이든 작은 힘을 모아서 일을 감당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선교하려면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딴 교회가 누가 죽었어요?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받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을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복을 주지. 이 일에 정말 하고자 하는 신실함과 진실함과 그런 걸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테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